4월 2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라,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잠언의 말씀이 강조하는 한 가지 원리는 신앙이란 결코 마음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 자체로는 비록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가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타인에게 인자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향한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보여지는 주제가 재물과 친구의 주제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과 또 친구에 대한 말씀이 4절 또 6절부터 7절 22절에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재물이나 내가 가진 성취나 어떤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주변으로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나 역시 그런 것에 의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친구가 많아진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친구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도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은 재물, 돈이나 자기 자신 혹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인자함,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함으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22절 상반부에 잠언 기자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잘못된 방식으로 재물을 얻어서 친구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것이 훨씬 더 나아, 이렇게 22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살펴볼 주제는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열심은 있지만 그것이 지식의 바탕을 가지지 않아서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 없는 열정을 의미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육체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와 재물과 번영을 위해 땀을 흘리지만 결국 성경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미련하고 게으른 자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떤 자리에 있지? 스스로 날마다 점검해 보는 것은 그래요,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은 이런 방식으로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본분에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고 거기에 앉고 싶어 하죠. 10절 말씀 아니에요? 그는 쉽게 화내고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도 않아요. 11절, 12절, 19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지식이 없는 열정은 게으름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지식이 없는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이 게으름은 세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일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인에 대한 말씀이 5절, 9절, 28절에 등장하죠. 여러분, 거짓 증인은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5절 9절에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어도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보이는 어떠함에 눈멀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더불어 권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도 등장하는데요. 20절부터 25절, 27절, 29절 권고와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언이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권고함과 징계인데요. 권고와 징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달게 듣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런 것은 듣지 말아야 한다라고 27절에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분별력이 요구되고요. 우리는 분별하고 또 가르침을 듣거나 듣지 않는 데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죠. 미련한 자녀, 자식은 아비의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부모에게는 파멸과 화가 된다고 13절,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자식에게 소망을 둔다면 결코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징계는 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내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긁는다? 이런 아내는 천장에서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1장에서도 강조하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현숙한 아내의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불어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기대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잠언 19장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은 그거 같아요. 지식이 없는 열심. 여러분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씩 상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한 장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어야지 지식이 없는 열심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산시키고 말 겁니다. 오늘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어떠함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광명의 빛 가운데 여러분 속히 나와 그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과 섬김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힘이 있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인 재물과 번영 또 성공과 성취에 의해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넓은 길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경건한 자의 권고와 징계를 달게 들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식이 없는 열심을 경계하세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산시킬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